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의 긴 논쟁을 끝을 내면서 율법의 비극적인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에 휘둘려서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8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 법인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단어를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운빨이라 그럽니다. 럭키라 그러죠. 좀 생각나시나요? 어떤 단어로 바꾸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까?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독일 신학자 포틀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이 한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세 단어를 함축적으로 모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으로서 그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은 뭐냐면 언젠가는 잘 풀릴 거야.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하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이해이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즉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궁극적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완성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단지 언젠가 내 일이 잘 풀릴 거야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운 좋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히 오늘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바울은 이 지금 현재의 38절과 39절 말씀을 서로 다른 대조적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즉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고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또 말씀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뭔가요?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과 생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망이라 그러면 대충 이해됩니다. 아, 그래. 죽으니까 끊어놓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생명은 왜 또 이렇게 같이 언급할까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혹 믿지 않는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유, 죽으면 세상 끝이야. 이렇게 낙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끊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많이 두려워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반대되는 이야기 뭐냐면 굉장히 생명은 긍정적인 이 사망이나 죽음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나요?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진시황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약, 평생을 안 죽고 사는 그런 약들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식품 안 먹어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한번 왜 그럴까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들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벌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으로써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도 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여기에 연연해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생명과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뭘까요? 천사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천사들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들은 좋은 어떤 희망의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가 누군가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죠. 즉, 천사 역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권세자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은 누굴 이야기하나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권세자들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권세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 권세, 힘, 권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권세와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가장 위험한 것이 권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열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힘들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힘은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히틀러를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는 사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1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독일을 새롭게 세우려고 했던 희망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의 그 힘과 권력을 밀어줬습니다. 그가 무너져가는 독일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갔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권세, 힘, 참으로 좋으면서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그러면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서 천사에게 이끌려갑니다. 너무나 나약하여서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얼굴들, 성경에는 많은 이중적인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중성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천사들과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끊어놓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이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현재일과 미래일, 또 대조됩니다. 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과 생명,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자들, 즉 악한 영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일과 미래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단어에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인간들은 늘 염려합니다. 현재 일도 염려하고 미래 일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구는 뭘까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자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엄청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완전 희망 고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 일에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일에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늘 일에 쫓겨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하러 갔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 일에 너무 바빠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돌아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뭘까요? 천국 복음이,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늘 미래 일과 늘 오늘날의 나의 일에 대하여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떨까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파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힘이라 그러면 지식도 우리의 힘이 됩니다. 또 대표적인 힘은 뭡니까? 돈입니다. 뭐 친구가 힘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힘이라 그러면 지식의 힘.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많이 배웠어. 가방끈이 무거운 분들, 긴 분들, 그죠? 또 능력 있는 거, 또 뭐 재산이 많았어 이제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 이 AI 시대를 쫓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라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음과 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높음과 깊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자, 그러면 높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밝은 곳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 낮은 곳은 뭘까요? 어두운 곳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밝아서,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빛 안에 광명의 천사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높음과 깊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것들입니다. 자,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라는 말이, 이 대적한 뜻이 뭐냐면 허황된 이론이나 계변을 널어놓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것, 이 교만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니고데모가 참 위대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을 안대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그 빛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높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깊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계곡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계곡의 바닥. 그리고 갈라진 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진 틈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너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누가 안 보이나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139편 8절 말씀이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본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져 볼 때로 떨어져 봤습니다. 바시바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기 얼굴이 완전 똥칠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밑바닥에 있다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높음과 깊음의 어떤 그 차이를 다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늘에 가도 올라가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의 끝 밑에 그 소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또 좌절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위험한 그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늘 높아져 있고 늘 어두워져 있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높아질 때도 있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내려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셨다면 아마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결론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갈라놓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지키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일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서 그 구원의 완결점으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완성자로 이끄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가더라도 자기 생명조차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이 모든 것을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울은 지금 현재 높아 있는 것,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끔씩 인간이 가끔이 아니죠. 왜 인간은 그 피조물들을 경배할까요? 왜 우상들을 섬길까요? 버드나무 밑에서 왜 절을 합니까? 왜 무당들이 그렇게 굿을 하나요? 그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이 피조물들, 세상의 돈과 부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들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에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 이거 다 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집 몇 채가 필요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피조물의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의식은 뭐냐면 지금 언급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낮은 곳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실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 찾으시면 본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패턴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대세를 쫓아간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세를 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것, 또 천사들이나
또 영적인 악한 것들, 이것을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로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 새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섭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단지 내가 내일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분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